오늘은 하나님의 훈련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갈멜산 정상에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어느 나이든 추장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인디안의 그 추장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좀 젊은 추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용기 있고 그리고 지혜와 겸손을 겸비한, 무엇보다도 이제 인디안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세워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선발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추리고 추린 가운데 3명의 후보자가 이제 이 나이든 추장 앞에 섰습니다. 이 추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인디안 용사들이여, 저기 눈 덮인 로키 산맥에 최고봉이 보이는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 장비도 없이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증표 하나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추장직을 물려주겠노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한 사람도 낙오가 없이 로키 산맥의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증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한 청년은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희한하게 생긴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산 꼭대기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기이하게 생긴 바위 조각 하나를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청년은 빈손이었습니다. 추장은 노여운 얼굴로 이제 묻습니다. 자네는 왜 빈손인가? 왜 내 명을 어기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는가?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청년이 대답합니다. 추장님, 저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산 너머를 보니까 거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버팔라 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땅이 비옥했고 그리고 강물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추장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추장이 누구를 후임 추장으로 세웠을까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쓰실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힘있고 용기 있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보다는 비전의 사람,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현실 너머, 문제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저너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우시야라는 왕이 죽고 난 그 해 6장 1절에 보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어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손꼽히는 유능한 왕입니다. 그가 재임 시절 52년 동안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적으로 안정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에요. 주변국들이 언제 침공해 올지 모르고 이제 국가의 명운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뭘 보았습니까? 거기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도 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시아 왕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보좌에 둘러싸서 찬양하는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정한 자리, 특정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천상에서도 천상의 존재, 천군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 실시간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어쩜 우리가 약속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약속하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천군 천사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더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도 우리의 예배를 흠모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1시간 동안 이 드리는 예배를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도 흠모하는 예배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배자로서 지금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놓여있는 떡상과 금촛대와 향모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휘장 너머에 거룩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사야 같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질문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드림으로써 세상을 향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성전에 나왔는데 성전에 다른 것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이 강대상에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꽃들을 바라보고 참 그 꽃 이쁘다. 어쩜 목사님은 그 꽃과 잘 매치해서 넥타이 색깔을 골랐지. 저의 넥타이 색깔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돌아가면 그것은 마치 성전에 왔다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진정한 헌신과 섬김의 삶이 시작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지난 시간까지의 그 엘리야의 동선을 살펴본다면 엘리야는 사마리아 선에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마리아 성의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곳은 그릿시네가입니다.
시내가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구나.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바짝 마른 그 시냇가에 생수가 흐르는 목격을 그것을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첫 번째 임지, 첫 번째 사역지로 하나님 보내신 것은 아합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몰려있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 신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바알 거짓 신의 그 본산지인 시돈 땅에 사렙다 가부라는 한 여인에게 가게 하셨어요. 바알 신앙에 사로잡혀서 기근 동안에 마지막 통의 가루, 마지막 병의 기름만 먹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러한 비참한 그 여인에게 바알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기적을 나타내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인가 내기를 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가 진짜 신이다. 그 대결에서 보란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850명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처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난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훈련시키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갈멜산 전투는 끝났지만 아직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알 신앙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바알 신앙이 독버섯처럼 그들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반가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지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들판에 식물들이 다 죽었어요. 들판에 가축들도 목마름에 못 견뎌서 픽픽 쓰러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산과 골짜기로 가서 그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려고 신하들을 대동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소리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빗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3년이 지나 그리 시냇가에서 그 고된 훈련 다 마치고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그 비가 내릴 것이다. 이것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전하라고 합니까?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그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말은 마치
자기 제발로 호랑이 굴로 찾아 들어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호랑이의 털을 뽑으라는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 보고 상황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하는 믿음의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포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비가 우두두두둑 하고 엘리야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귀 속에 빗소리처럼 들리는 것뿐이에요. 환청일 수 있습니다. 환청이라도 오늘 여러분 이 빗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여러분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목마른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야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해갈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 살려면 오늘도 비를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비저너리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현실만 바라보는, 눈에 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는 사람을 현실주의자 혹은 실용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용주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를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눈치 없는 사람, 바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많이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선한 그림은 보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서만 자꾸 낙심하면서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비저너리, 현실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저너리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는 엘리야의 사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환이 얼마나 눈치가 없습니까? 저 바다를 바라보라고,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보라고 6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합니까? 7번째 다시 가서 보라 했을 때 뭐라고 하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아, 저 꽃 참 예쁘다, 아, 오늘 강대상 꽃 장식 참 잘했네, 그것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진 않지만 자꾸 믿음으로 예배 임하다 보니까 작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것도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손바닥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보이진 않지만 이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밀려오는 그런 것도 보는 비저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예배 자리에서 그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피검사 결과가 좀 좋게 나오지 않아서 이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까 주치의가 시력이 의심된다 해서 안과 의사를 찾아가 버려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녹내장 검사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젊어서 저보다 젊대요. 나랑 비슷해 보이는 의사였는데 아무튼 시력이 괜찮대요. 1.5. 그래서 그 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대뜸 요 스마트폰 이것이 주범이라고 스마트폰을 이제 보는 횟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많이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눈앞에 무슨 날파리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것 같고 혹시 그런 증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안구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가끔은 한 번씩 하나님 만드신 자연 동산에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닷가에 가서 저 멀리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안구가 정화가 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PPT 영상부에서 다 띄워주겠다. 자막 보면 되는 거고. 굳이 필요할 때는 여기에 깔아놓은 앱, 성경 앱 찾아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말씀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꼭 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때는 여러분 자신만의 때 묻은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찬송가를 찾아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안구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가끔 성경 말씀 찾다가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끔 팝업 창에 뜨는 그런 정보나 기사들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손흥민이 LAFC에 가서 7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오늘은 경기 결과가 어떨까?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 손흥민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분산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쯤 되고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적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던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눈앞의 현실만 보면 자꾸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영광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아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 욕심은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자기에게 집중될까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는데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꼭대기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뉴저지에 있는 라마나요트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정말 한국의 신학생들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기도굴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소나무 뿌리도 뽑고 막 한다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밤새도록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신학교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원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도 이제는 기도원보다는 어디로 갑니까? 호텔로 가요. 가족끼리 편안하게 쉬고 오라고 교회에서 편의를 봐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 교회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의 갈멜산 꼭대기입니까? 어디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낮에는 교회 일에 매여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길을 걸으나 늘 5분 대기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힘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5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갈멜산 정상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분주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마련한 갈멜산 정상은 바로 이른 아침 시간 조용한 공원입니다. 공원에 가서 달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달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합니다. 달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은 현실주의자인 제가 비저너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 저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건강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는 저는 목회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충전받고 부족한 제가 고갈되지 않도록 나에게 원동력이 되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갈멜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의 자세를 취할까요? 자기 얼굴을 자기의 두 무릎에 넣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은 현실과 차단해서 오직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저는 경마장에 경주마를 떠올렸습니다. 경주마가 어떻게 달립니까? 힘껏 달리죠. 그런데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주마의 눈 가리개로 가려버립니다. 경기에만 집중하도록 주변 환경에 관심 갖지 않고 뛰어야 할 때 전심전력해서 뛸 수 있도록 마부가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도 눈 가리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10분 전에 다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또 도와주셔서 성가대는 오늘부터 벌써 시작을 했어요. 10분 전에 다 연습하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부엌에 계신 주방 봉사하시는 여러분들도 협조를 구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 10분이라도 미리 자리에 앉아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드디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근처에 있는 인근 동네까지 가는데 약 26km 거리예요. 마일리지로 하면 15마일 정도를 지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아합의 마차 앞으로 달려갑니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과 사람이 뛰면 누가 더 빠를까요? 말이 훨씬 빠르겠죠? 아마 아합이 끄는 말은 최고의 말이었을 거예요. 최고로 빠른. 그리고 아합의 마차도 최고로 좋은 마차였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달려가는 모습, 그것도 비를 흠뻑 맞으면서. 여러분, 지금 폭풍우가 내리면서 옷이 비에 흠뻑 젖었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뛰는데. 그리고 땅은 얼마나 질퍽질퍽 거렸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간절히 기다렸던 이제 비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려주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아주 기쁨으로 막 뛰어갔을 테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느 마차보다, 세상에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피지컬, 이 체력 상태가 어땠을까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일전을 벌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처단해버렸어요.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빗속에서 미친 듯이 달려가며 그 달려가는 속도가 아합 왕보다 빠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면서 우리 힘을 다 소진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을 썼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큰 행사를 치르셨습니다. 정말 음식 장만하시느라, 꽃꽂이 하시느라, 찬양 준비, 예배 준비하시느라, 순서 맡은 분들 일일이 PPT 영어로 번역하시느라 얼마나 여러분 힘을 많이 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요, 그 흔적이 남아요. 오늘도 보니까 예배 자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빠지셨어요. 큰 일을 치르고 나니까 황폐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과 에너지가 있어서, 재능과 은사가 뛰어나서 이 행사를 치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고 비가 한번 쏟아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체력이 소진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어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황혼역에 공원에 가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보통 토요일 날은 안 해요. 주일 준비하느라, 설교 준비하느라.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나 흉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만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걸 제가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도니까 숨이 막힙니다. 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달리기는 무슨 달리기야, 집이나 가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달리면서 평소에 했던 것처럼 다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주님 그 이름 예수 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호흡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km를 뛰려고 하다가 15km를 뛰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무슨 에너지가 있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평안교회란 공동체 지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슨 사인을 보셨습니까? 손바닥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이 구름을 통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주시고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미친 듯이 아합 왕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